사무엘하 1장 21절에서 23절. 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르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지난주에 이어서 생각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복 받는 생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육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내 결정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게 되어져야 뭐 철났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사무엘하 1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르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네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받을 생각인 거예요. 평소에 사울과 요나단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생각 차이가 많았다고. 부자지간이긴 한데 매우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오늘도 그 요나단하고 이제 이 아버지하고 다투잖아요. 다윗의 처리 문제를 놓고, 그 요나단은 살려주겠다는 거고, 도망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야, 너 걔가 도망가서 살아있으면 너가 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 패역부도에 무슨 뭐의 자식아 하면서 막 욕하고 그랬습니다. 둘이 너무 안 좋아서 사이가. 정이 없었다고. 근데 오늘 보면 이 다윗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둘 사이를 1장 21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로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르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네, 그러니까 이거 죽는 전장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죽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살아생전 너무 가깝게 지내더니 죽을 때도 같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 둘은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걸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 사이가 평소에 너무 좋게 지내더니 죽는 순간까지도 같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좋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쪽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게 나쁘게 좋게 말을 해줘야 돼요. 좋게 말을 하려다 보니까 좋은 점만 골라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좋은 게 보여야 좋게 말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안 좋은 상태를 할지라도 좋은 점을 발견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요, 그것도 훈련입니다. 상대에 어떻게든지 좋은 점을 발견해내려고 눈여겨보다 보면 그것을 발견하는 실력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럼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순간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 집회에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바둑에서 고수는 상대를 완전히 전멸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죠. 무참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그랬죠. 한 집만 이겨도 되는 거니까 결국에. 한 집만 이겨도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만방으로 이겨야만 이기는 게 아니라고. 상대의 어떤 다 살려줘 가면서 한 집만 이겨도 이기는 거니까. 고수는 판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두 집 정도 이기는 걸로. 그게 내가 이긴 거니까. 그걸 상대가 그냥 만방 깨지게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인생의 고수는 상대방의 약점을 이렇게 비난하고 막 깔아 뭉기는 대신 장점을 찾아내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저절로 올라가겠죠. 그게 고수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사무엘하 1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르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실제로는 생전에 그들이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막 욕을 해대고 막 그냥 막 칼을 막 던지고 막 그런 사이였어요. 물론 사울이 일방적으로 던진 거지만.
그래서 그런 사이를 놓고 이제 일방적인 그런 그 아주 안 좋은 사이를 놓고 어떻게든 좋게 말하려고 하니까 다윗은 고수입니까? 하수입니까? 고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수 소리를 들으려면 어쨌든 상대를 좋게 말하는 그런 이제 습성을 들여야 돼요. 특히 없을 때 좋게 말해야 되고. 그 사람 자꾸 깎아내리는 수법을 쓰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무리 가도 고수 소리 듣지 못해요. 상대를 좋게 말하고 장점을 찾아내고 없을 때 좋게 말하고 이제 그게 바로 고수들이 복받고 능력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사람 없을 때 뒤에서 막 흉보고 비판하는 건 그거는 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복받을 언행이 아닙니다. 진리 문제라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구별을 해줘야 되니까. 속지 않게 해줘야 되니까. 진리에 관한 문제라면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 외의 문제라면 가능하면 가려주고 또 좋게 말해주고 아니면 언급을 하지 말든가. 그게 이제 좋다는 거예요. 그게 고수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수는 자꾸 얘기를 해 그걸.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걸 그냥 들춰내기를 바빠. 그전에도 그 목회자 친구 가보면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가 무슨 여성도 오고 어쩌다 막 그런 얘기를 막 그냥 막 밤새도록 하는 거야 그거. 예. 그런 얘기 밤새도록 할 필요 뭐 있나 그거.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면 입 다물든가 아니면 딴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잘못 믿고 있어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간다면 그거는 얘기를 해줘야지. 길을 알려주는 문제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뭘 그렇게. 사무엘하 1장 24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사울이 그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굶주렸어요.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라는 사람이 정치는 제대로 안 하고 맨날 그 원수 쫓아다닌다고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일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참 어렵게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오늘 그가 죽은 후에 다윗은 그 사울의 좋은 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에게 다 갖다 붙였다. 간단히 말하면 그래도 사울왕 시절에 경제적으로는 좋았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뭐 그 사람이 정치를 어떻게 했든 간에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먹고 살만하게 해줬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잘 먹고 잘 입고 살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자기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좋게 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심는다는 차원에서 말을 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시대에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심는 거라고 그랬지 아까요.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났냐면 심었으니까. 실제로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그렇게 잘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다윗의 통치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하고 잘 살았습니다. 남에게 축복한 게 누구한테 돌아왔어요?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예뻐요. 이렇게 말하지. 그 인간이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으면 나한테 돌아온다니까 그래요. 그 인간이 받을 만하면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자꾸 칭찬하고 나타내면 그럼 하나님께서 결국 그 칭찬을 내 칭찬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예쁘냐 안 예쁘냐 그게 기준할 게 없는 거죠. 전에 그 김영삼 씨라는 분이 대통령 했던 적이 있었죠.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뭐 지금 정치하는 사람은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런 거 잘못한 걸 쭉 우리 이제 나열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뭐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했으면 좋을 것 같아 내 볼 때. 그들이 다른 일은 다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경제는 잘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보리고기 못 먹고 못 살 때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밥이라도 먹게 생겼어. 그건 얘기할 그 사실이니까. 그걸 세워주고 칭찬해 줬으면
자신이 대통령 할 때도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좋았을 텐데 뭐 그들이 그냥 뭐 물질 만능주의를 팽배시켰다는 둥 깎아내리기만 바쁘더라고. 그 사람 재임식에 IMF가 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전임 대통령들이 잘못한 것까지 전부 자기한테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주고 좋은 걸 드러내면 그러면 그 허물이 가려지는 가운데서 내 것도 가려져요. 내 것도 가려집니다. 그런 걸 깨달아 가면 고수가 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뭐 그냥 난 비판하기만 바빠. 그냥 뭐를 무슨 보고서 잘못 냈느니 뭐 과거 해가지고 또 아유 지금 복잡하더라고. 어쩌면 그렇게 끄집어만 내는지. 그럼 자기한테 코딱치는데 그게. 마태복음 7장 1절 2절. 그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그걸 굳이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 그 길을.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바로 그 비판. 너희가 헤아리는 바로 그 헤아림. 똑같이 받는다는 거지. 그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는 A라는 걸 비판했는데 너는 B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조금 빠져나올 때가 있는데 A라는 비판하면 너도 똑같이 A라는 비판을 받는 거야. 이래버린 거지. 그래서 누가 무슨 뭐가 음란이 어쩌고 해가지고 딜딱 해대면 그럼 나도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나중에. 그거 조심해야죠.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그래서 너희 비판하는 바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똑같이 비판을 당한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이 비판받을 만한 잘못이 나에게도 흘러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비판을 너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새겨 들으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이 많아요. 건성으로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비방했죠. 4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그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예. 여기 보면 모세가 그 이방 여자인 구스, 오늘 에티오피아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그 여자를 첩으로 이제 얻은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해도 말릴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세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면 되겠냐고 말이야. 더군다나 이스라엘 동족도 아니고. 그리고 말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앞장서 그런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걸 이제 문제 삼은 거 아니에요. 비판한 거죠. 그 비판을 미리암이 했는데 당연히 할 만한 것 같은데 그게 누구한테로 그 저주가 가는 거예요 지금. 미리암한테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 이런 걸. 모세가 잘못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문둥병 재앙은 그것을 말한 사람한테 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말할 필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남에게 대해서 자꾸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 저주의 그 골이 나한테는 미친다는 거. 그걸 지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5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자,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추태를 부리고 모든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노아가 했어요. 근데 결국 저주는 그것을 들춰내는 아들이 받더라는 거예요. 이 참 이해가 안 되죠.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그 사람은 그 잘못한 걸 얘기했을 뿐인데 왜 그런가?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잘못은 노아가 잘못한 게 맞아요. 술 취해가지고 그냥 그 주사가 있었나 봐, 그 사람이. 술 취했으면 취한 거지. 그리고 옷을 벗고 또 난리가 그래. 그러니까 아들이 보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그 아들이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한테. 나가서. 한 거지, 가서. 근데 그 저주의 꼴이 누구에게로 흘러갔냐면 그 말하는 함에게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내게 안 오게 하는 방법이 상대방의 장점을 들춰내고 칭찬해주고 그 장점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나한테 올 리가 없겠지. 누군가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축복하면 그 축복의 고울도 나한테라도 오는 거거든요. 시편 109편 17절 18절.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살아가면서 어찌하든 상대방의 그 장점을 칭찬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장점이 다 내게로 온다는 겁니다. 그 축복의 물고가 내게로 터져요. 그게 바로 사랑의 법칙이고 그게 바로 갈릴리 바다의 법칙이에요. 갈릴리 바다 자꾸 주니까 풍성하거든. 사회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니까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느끼기를 저 사람의 좋은 점이 좀 있다 라고 생각이 되면 나도 좀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좋아하면 돼요. 그리고 그 장점을 칭찬해주면 나도 그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나도 어떤 분이 뭘 갖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 자꾸 칭찬하고 드러내고 그러니까 뭐 100%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나한테 많이 오더라고 그게. 우리 돌아가신 그 김석규 목사님 계신데 그분 성경 참 특이하게 잘 푸시는 분이에요. 나는 그분하고 같이 있지는 않았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또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분의 그 좋은 점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또 어디 가서 얘기를 했고 어떻게든지 나는 그걸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랬더니 많이 그게 나한테로 왔어요. 근데 정작 그 밑에서 같이 있는 분은 저건 무슨 강의 방식이 아니라는 그렇게 그런 소리 하고 있더라고. 그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근데 결국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그분의 좋은 게 별로 간 것 같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자꾸 얘기하고 사모하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날 데리고 앉아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한테 많이 옵니다. 그걸 축복하면 더 좋고요. 근데 이제 상대방의 그 단점을 자꾸 드러내고 그러면 약점을 들춰내면 그것도 역시 물고가 또 터져요. 그래서 그 사람의 단점이 또 나한테로 와버려.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막 욕했더니 그게 나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 얘기한 게 물고가 나한테로 왔다는 얘기지. 그래서 옛말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하면서 배운다. 욕을 진탕해야 되는데 그 욕하던 게 언제 봉을 통한 나한테로 와버린 거예요. 그게. 누군가를 욕하면 그 욕이 자기에게로 흘러와서 자기도 똑같아진다 그 말을 이제 지금 욕하면서 배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장점을 들춰내서 칭찬, 오늘 여기 다윗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과 입술에 복을 줍니다. 그 선거 때도 보면 그냥 자기 정견만 발표하면 되는데 그냥 네거티브 전략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대부분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부터 이제 상대방이 뭐가 좀 칭찬할 게 뭐 있나, 저 사람에게 좀 장점이 뭐 있나, 그걸 찾아내는 실력을 좀 길러서 자꾸 찾아내다 보면 실력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그걸 입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면 전부 뭐가 된다고요? 심는 게 돼요. 그래서 얼마 있으면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그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 복받는 생각을 가지려면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고 매사에 결정할 때 그 결과가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야 된다 그랬고, 세 번째 뭐였습니까 오늘? 남의 허물을 좀 가리워주고 그의 장점은 들춰내서 칭찬해 줘야 된다. 그러면 그 복이 내 인생으로 흘러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두의 생각에 그런 복들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 자, 지금부터 나머지 시간에는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주신 말씀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을 조금 복습도 하고 적용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반복해 들으면 우리한테 안전합니다. 그 말씀 우리 지켜주시니까요. 자, 사무엘하 1장 24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올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예.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후에 백성들을 상대로 말할 때는, 사람들을 상대로 말할 때는 사울에 대해서 좋은 점만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근데 성경 다른 곳을 찾아보면요, 다윗이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릴 때 내용이 좀 틀려요. 자, 보세요. 시편 18편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괴롭히고 위협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울 같은 사람이니까 원수라고 표현해요. 원수.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 표현한 내용과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다 좋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는, 기도할 때는 내 원수라고 그랬거든.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거는? 사람들에게 말할 땐 다 좋게 말해줬어.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 원수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 자기 원수가 이제 사울 같은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자기 자신의 쓰라린 마음은, 상처진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말했다는 겁니다.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봤자 피차 상처만 주고받아요. 서로 찔르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그 장점을 얘기를 하고 좋은 거 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 쓰라린 심정은 하나님께만 가지고 나서 말씀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에게까지 속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쓰라리게 할 때 그때는 사람 붙잡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봤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만 주고받아요. 해결도 안 되고. 그 모든 심정을 하나님께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럼 진정한 해결이 와요. 위로가 옵니다. 이 다윗이 그걸 구별하더라고요. 구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이중인격이 아니고요. 이중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해결이 어차피 안 되니까 좋은 거 심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또 특별히 사역자들은요, 이 사역을 하다 보면 뭔가 이제 그 피사역자들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내 마음 안 알아줄 때도 있고, 뭐 섭섭하게 할 때도 이제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분과 심정을 통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사람들 사회 나가서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걸 잘 못하면 자꾸 사람을 상대로 말하는 거야. 불편하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역에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뭔가 또는 누군가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아뢰세요. 주님, 나 이게 상처가 됩니다. 나 이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그냥 말씀드려도 돼요, 하나님께는.
사람들한테 자꾸 풀어놓지 말고. 아무 해결도 안 되니까. 사람들한테는 좋은 것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 내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해도 돼요. 그걸 자꾸 사람한테 말하니까 해결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 나도 죽고 듣는 사람도 죽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해결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맨날 시끄럽습니다. 늘 원망과 불평하다, 시험 들다 세월 다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잘 이제 모르게 되면 이 다윗이 뭐 이거 겉다르고 속다르는 겉다르고 속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좋은 거 심어놓는 거. 그 찬양 하나 올릴까요? 나 어느 날 죽게 와서 13번. 나 어느 날 죽게 와서 눈물로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 위로하여 주셨네. 주님 품에 안겼을 때 들려오던 그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 위로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나의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주님께 말씀드리면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사람한테 말씀드리면 해결 안 됩니다. 주님께 말씀드리면 해결도 오고 위로도 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무엘하 1장 1절.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원래 히브리 성경은요, 사무엘 상하가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냥 한 권의 두루마리였습니다.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헬라어가 말이 좀 길답니다. 히브리어보다. 이게 이제 책이 두꺼워지니까 상하권으로 나눠졌다고 뭐 그러더라고. 그걸 나누는 사람의 말을 인터뷰한 건 아닌데, 그렇게. 그래서 사무엘 하의 내용은 사무엘 상서고 원래는 한 내용이에요,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자, 그렇게 놓고 사무엘하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사울의 죽은 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서는 뭘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냐면 사울왕의 죽음을 전후해서 상하로 이렇게 나눴어요. 열왕기 상하는 누구 죽음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합이 죽음을 기준해가지고 상하로 나눠집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렇게 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사울이나 아합 같은 사람은요, 축복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해. 그 사람들 살아있는 바람에 얼마나 애먹었는지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울이나 아합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쁘고 괴로운 환경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애물단지였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 같은 존재였어요. 아합 왕이나 사울 같은 사람들. 근데 마침내 그들이 죽었다는 거죠, 지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거든. 그래서요, 하나님 안에서는 참고 인내하면 언젠가 재앙이 거치고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좋은 날. 좋은 날. 좋은 날. 좋은 날. 가시밭길에서 꽃길래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울이 죽으면서 새 시대가 열리고 아합이 죽으면서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 언젠가는 그 나쁜 환경 같은 들이 거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무조건 다 꽃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장 좋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많이 있으리라. 사무엘하 1장 1절.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네. 이 사울의 죽은 후라 이 말을 좀 조금 다른 의미에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역사가 바뀔 때는 누군가의 죽음과 관계가 있어요. 누군가 죽음과 역사가 바뀌는 굉장히 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뭐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또 역사가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네. 요셉이 애굽에서 죽어서 입관이 되고 나니까 창세기의 죄와 타락의 시대에서, 창세기 그런 시대거든요. 죄와 타락의 시대에서 새로운 출애굽의 시대가 열립니다. 또 여호수아 1장 1절. 전부 시대가 바뀔 때서 누구 하나 죽는 문제가 나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율법을 모형하는 모세가 죽으니까 은혜를 모형하는 누구 시대가 열렸어요?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모세가 죽으니까 광야 시대가 끝나고 풍요로운 가나안 시대,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리는 겁니다. 모세의 죽음을 기점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34장 7절.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니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4세 나가 중요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 120살인데 그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요? 갑자기 죽었다는 거죠. 뭐 앓다 그냥 무슨 죽은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눈도 흐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120세인데. 갑자기 죽었다는 건데, 간단히 말하면 갑자기 데려가셨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전에 새로운 시대를 여시려고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를 갑자기 데려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시대를 빨리 끝내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누군가 그 인생에서 가나안 땅을 체험하려면 그 자신을 휘어잡고 있는 율법에서 어떻게 돼?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은혜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율법의 세계에 붙들려 있으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해요. 계속 헤매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계속 헤매는 거지. 그래서 광야 시대를 끝내고 은혜의 시대로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율법에 대한 것을 빨리 끝내야 된다니까. 그거 빨리 끝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그걸 그렇게 미련을 갖고 안 끝내려고 그러더라고. 사사기 1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그 시대가 바뀌어서 또 사시대로 넘어갔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장에 보게 되면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끌락에 이틀을 유하더니, 그래서 사울이 죽은 것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나니까 다윗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다윗이 또 죽고 나니까 누구 시대가 또 열립니까? 솔로몬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성전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는 누군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죽으면 새 시대가 열린다.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요. 누군가가 죽으면 새 시대가 열린다는 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성경은 적용을 해야 되니까. 꼴 보기 싫은 아무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자기 적용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기 적용. 그럼 4개 적용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환경, 어떤 경우에도 나만 죽으면 그럼 내 인생에 새 시대가 온다. 그렇게 적용하면 돼요. 꼴 보기 싫은 누가 죽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내게 새 시대가 옵니다. 내가 안 죽어도 새 시대가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 고정관념이 내려놔지고 내 혈기가 죽어지고 내 자존심이 죽어지고 그런 것들이 내려놔지고 죽어지면 나에게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내게 새로운 시대가 와요. 사무엘하 1장 9절.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안 죽었다는 거죠. 그래 내가 고통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내 목숨이 내게 완전히 있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가 살아있으면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에사가 힘든 거예요. 왜 힘드니까? 환경이 힘들어요? 아니 내가 살아있어 힘든 거예요. 실제 그렇더라고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이게. 환경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힘들고 내가만 죽으면 환경은 별개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모든 것은 나만 죽으면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그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만 죽으면요 기분 나쁠 것도 없고 마음 상할 것도 없고 속 상할 일도 없어. 자존심 상할 일도 없어요. 내가 살아다 느끼는 거예요 그게. 내가만 죽으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 뭐 깔고 앉으면 뭐라고 그래요? 발로 차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전부 요나가 살아서 문제라니까. 저는 그 이중표 목사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쓴 글을 내가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신문에 기고문으로 나왔길래. 근데 뭐라고 글이 나왔냐면, 뭐 때문에 수술을 받는데, 뭐 때문에? 이 마취가 빨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또 체질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러더래. 목사님, 아직 안 죽으셨네요. 마취가 빨리 돼야 되는데, 마취가 안 되니까, 수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반이. 그 의사가.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아직도 안 죽으셨네. 그래서 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때.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말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별세 신앙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별세 신앙이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임재는 내가 죽는 훈련이라고 보면 돼요. 나만 죽으면 문제될 게 없거든. 앞으로 임재할 때는요, 꼭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임재를 받으세요. 주여, 오늘도 내가 좀 죽게 해주세요. 나가 죽게 해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죽길 바라봐요. 생전 죽나 그 사람 안 죽어요. 더 오래 살더라고. 상대방이 죽길 바라면 그 사람 더 오래 살아. 희한하게. 상대방이 죽길 바라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훨씬 빠릅니다. 부부간에도 내가 먼저 죽는 게 제일 빨라요. 저 인간이 어떻게 빨리 안 죽나? 아니, 안 죽어요. 목사와 성도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먼저 죽길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죽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게.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참 사무엘하 1장 얼마나 교훈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 이 중에 하나만 적용해도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임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자기 원수가 죽었다는데 지금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막 옷을 잡아 찢는 거야. 그 당시 옷이 굉장히 귀할 때거든요. 1년에 제사장의 그 1년 연봉이 옷 3벌 줄 때예요. 옷이 얼마나 귀중할 때입니까? 근데 옷을 막 잡아 뜯는 거예요. 원수가 죽었다는데. 저녁까지 슬퍼하고 금식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동안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원수가 죽었다는데 기뻐 뛰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고 뛰어야 되는데, 막 자기 비싼 옷을 막 잡아 뜯고 슬피 울면서 그러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다 답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 답을 얘기를 했잖아. 아니, 대추까지 우리한테 심었으니까 내가 기회를 주는 거야. 동안이가 또 대추 심었어요, 나한테. 비결은 내가 죽는 거야.
그러면 자기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정말 울고 통곡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죽도록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누가 죽으면 된다? 내가 죽으면 돼. 그럼 그 사람이 너무 예뻐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 다윗처럼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울고 슬퍼하며 금식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이 사울이 자기 목숨이 붙어 있는 것만 고통이었듯이 우리도 모진 목숨 붙어 있으니까 고통이라 이게.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려놔지고 임재를 통해서 내가 죽어지면 만사형통이고 만사오케이입니다. 만사형통, 만사오케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57번) 찬양 하나 합시다. 얘네처럼. 낮엔 햇처럼 밤엔 달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결론이 뭡니까? 잘 안 되니까.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게 결론이에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교회 속한 분들 또 인터넷 통해서 이 얘기를 듣는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전부 이 은혜가 임해서 누군가의 뭐 미워하는 마음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사로잡힌 마음 그런 게 다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내 마음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주님 마음입니다. 사무엘하 1장 6절.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돌이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사무엘하 1장 6절.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자, 여기 사울이 죽는 순간에 자기 창을 의지했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게요, 뭐 그냥 지나가는 말같이 이렇게 봅니다만 사울의 일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는가? 거기 다 들어있는 그 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이게. 죽는 순간에 자기 창을 의지했다는 이 말이 아주 그 사람 일생을 전부 요약하는 말이고 이 사람의 일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 그러니까 사울은 한마디로 죽어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은요. 끝까지 자기 창을 의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믿는 거죠. 사무엘상 14장, 그런 사람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52절.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믿지 말라는 얘기. 뭐 무슨 자살 얘기 나오니까 뭐 자살을 해도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죄를 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간음죄 지면 안 됩니다. 자살죄도 죄니까 지면 안 됩니다. 절도죄도 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용서하지 않았다는 말하고는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나 그 죄가 맞고 죄를 져서 안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지은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말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도 못 알아듣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 굉장히 경계해야 되지만 간음죄 지면 안 되죠. 절도죄 지면 안 됩니다. 강도죄 당연히 안 되죠. 간음죄 당연히 안 되죠. 자살죄 역시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죄를 짓지 말하는 것과 그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고 말하는 것과 그렇게 믿는 것과는 전혀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짬뽕을 해야지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죄도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의 아니게 그런 죄를 짓고 살 수 있지만 마음으로라도 그러나 그 죄도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지. 그렇게 믿는 믿음과 그 죄를 지어라 하는 얘기하고는 틀린 얘기지.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사무엘하 1장 6절.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그 사람이 뭘 의지하느냐가 여기 딱 한마디로 나왔는데 이게 간단하게 끝난 것 같지만 일생 동안 이 사람의 일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창을 의지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사무엘상 14장 52절.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예,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그 일생 동안 전적으로 칼을 믿고 또 누굴 믿었어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 자꾸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불러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생각을 안 하고 저 쓸만하네, 괜찮네 하면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남아있지 않았어요. 창세기 27장 38절에서 40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요, 굉장히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건 뭐 믿을 게 되게 많은 사람이 있죠.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믿을 게 되게 많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사울 밑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일생 동안 많았어도 죽을 때 왜 아무 도움도 안 되지. 창세기 27장 38절에서 40절.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에서에게 주어진 말은 뭡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참 이것처럼 저주가 없는 거예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 사람이 이제까지 하나님만 믿고 살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산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왔다. 너 산대로 너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렇게 살다 죽어, 이렇게 얘기를. 그냥 나는 정말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오직 난 주님만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강제로 바꾸는 게 아니야, 지금이야.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지금 에서가. 사울도 마찬가지라. 사울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칼을 믿고 산다는 건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뭔가 하나님 위에 바라보는 게 생기면 그때부터는 평안하지 않아요. 불안합니다. 언제 날아갈지 모르거든. 돈, 사람, 권력 다 그런 거 믿어보세요. 언제 떠날지 몰라. 그 돈이 언제 떠날지 모르겠어. 그 사람은 언제 떠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권력? 언제까지 내가 나한테 권력이 있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불안하죠. 인간은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 믿고 살 때가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최고로 좋은 거예요. 안전합니다.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믿었더니 사울이 비참하게 죽는 날 다윗은 왕으로 대관시켰다고. 그러니까 다 결과가 어떻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누구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럼 그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난 뭘 믿고 사는가 지금?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하니까. 난 지금 뭘 믿고 사는가? 뭘 의뢰하고 있는가? 나 지금 뭘 기대하고 있는가? 어디다 내 희망을 걸고 있는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하나님 외의 것을 바라고 믿고 뭐 그게 무슨 돈이든 권력이든 뭐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좌우지간 그리고 기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안 그러면 그게 나를 버려요. 그게 뭔지. 내가 버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나를 버린다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돈에 버림받고 권력에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 요 간단하게 요거 마무리 짓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이것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얘기도. 사무엘하 1장 10절에 11절.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자, 11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니까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옷을 찢는 거예요. 일제히. 그럼 이들이 이렇게 일사불란한 행동을 지금 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강성훈 목사님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됐다는 거죠.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옷을 찢으니까 똑같이 옷을 찢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됐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게 무슨 뭐 오르냐 그러냐 떠나기 앞서 빠지기 앞서서 하여튼 한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런 작품을 좀 만들어낸 겁니다. 한 마음. 다윗의 군대가 왜 강하냐면 절대적으로 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군대가. 그래서 이제까지 주님께서 우리들을 뭐 생수원의 서울교회를 이제 그렇게 만들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강한 단체가 되려면 협회가 되려면 한 마음과 일사불란한 행동 그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비진리가 아닌 이상 같은 행동, 같은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사업장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하나만 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되면 큰일이에요. 갈라지면 큰일 못해요. 하나만 되면 숫자에 관계없이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대로가 열렸듯이 우리에게도 대로가 열립니다. 대로.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각자 가장 맞는 거 적용하세요. 맞춤복으로. 찬양 하나 올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01장. 주님 내 길 예비하시길 주님 내 길 나 예비하시길 기뻐합니다.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길 주님 내 길 나 예비하시길 기뻐합니다.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주님 내 이래 길 예비하시길 주님 내 길 여호와 예비하시길 이래 여호와 주님 내게 이래 주님 내게 평화 주시길 평화 나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님 내게 평화 주시길 나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나 찬송합니다.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참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참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